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종교 리더들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비난 또는 질책과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에 비추어서 제자들에게 하는 경계, 교훈,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참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되어가는 일들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마음 아파하고 많은 참된 리더들이 정말로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현 한국의 교회 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경계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놓는 올무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교훈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23장 들어와서는 그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23장 전체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알기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 다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시죠. 아무리 나쁜 걸 봐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리더들이 나쁜 짓을 하고 어떤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기도해야지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실까? 그죠? 보면은 독사이 새끼들아, 그죠? 외식하는 자들아, 눈먼 자들아, 우리말로 하면 이 맹꽁이들아, 이런 말까지 써가시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럴 리는 없겠죠. 첫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개인 성도들, 개인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 신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 신자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니면은 그들에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누구에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심할 텐데 왜 얘기 안 하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썩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들은 사두개인들을 썩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권력만 탐하고 돈만 탐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악한 짓을 해봤자 별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못 미쳐요. 오늘날 재벌들이 뭐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별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어차피 잘못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좀 너무 심하게 가지 않도록만 우리가 노력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 되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적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 돈, 무력, 아니면 무슨 출세 이런 거는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가치관에서 분리되어, 바리새라는 말이 뭔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바로 모시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BC 2세기 말경에, 그러니까 130년, 120년경에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 당시에 이제 사회가 좀 부패해 가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자기들이 나와서 이 한 파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제자들을 항상 가르치고, 여러분 잘 알지 못하지만 미시나 미드라시라는 성경 주석들을 만들고, 마지막에 5세기, 4세기 가서는 뭘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경전으로 삼고 있는 탈무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어떤 나쁜 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적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또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 신자들과 모든 회당의 모든 것을 갖다가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해치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은 개인적인 비난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 하나를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바리새파 서기관들 모두를 놓고 앉아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이런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인은 어차피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자연인은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인 부패한 걸 갖다 보이는 건 뭔가 하면은 성경이 옳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강단에서 이단에 대해서도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이단은 어차피 이단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 많이 하면은 더 좋아요. 왜? 이단이 그런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단의 부패나 아니면 이단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얘기를 전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비난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통교회 리더들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있던, 그죠?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있던 목사님들이 잘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아마 거기서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못할 테지만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이 시대의 교회 리더들이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으면 뭐라 그러실까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비난보다도 훨씬 더 심한 질책을 하셨을 걸로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해칩니다. 어떻게 해칩니까? 그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지금 전도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전도하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래도 좋은 곳이지, 나는 믿기 싫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그거 믿어봤자 잘 믿는 사람들, 그 리더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종교겠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개독교 그럽니다. 개독교. 개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라 개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심각하게 해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해악을 끼칩니까? 저 위대한 목사님이 저러고 계시니까. 그죠? 저 위대한 목사님이 저렇게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을 일을 다 하고 나서도 교회에서는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겠지. 그죠? 나도 뭐 잘못해가지고 부정부패 좀 하고 다른 사람 해치고 뭐 다른 짓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꽉 들어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설교 많이 하시고 존경받던 그 교회 10만 명씩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래도 다 괜찮은데, 그죠?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서 어떤 비난하지 않는데 다 괜찮은데 그럼 나도 괜찮겠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어떤 기대치를 갖다가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살아간다. 삶은 어찌되었든 상관없다. 왜? 보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다 돼버렸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다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도 나는 괜찮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일을 그냥 주저없이 그냥 서슴없이 다 해요. 그리고 나서도 양심에 아무 가책을 갖다가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공개적으로 질책받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23장에서 얼마나 강렬한 단어들을 쓰시는지 보면 놀라워요. 그죠?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인데 이 말을 제대로 하면은 위선자들을 위한 얘기예요. 이 위선자들아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한 절책이에요. 그죠? 이 지옥 자식들아. 이 지옥 자식들아. 이 눈먼 자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마 이 얘기 갖다가 우리 교회에서 좀 썼으면 아마 싸움 나고 그 말하는 사람은 아마 쫓겨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용어를 교회에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럴 텐데 누가 이 말들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회 리더들에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기를 오늘날의 교회 리더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단어를 갖다 쓰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심한 단어가 아니면은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누구 개인이 미워서 인간이 미워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질책이에요. 질책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기도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리더들이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정말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기를 정말로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희망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당시에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계속되는 22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절에서 4절까지 이제 질책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뭔가 하면은 모세의 자리는 뭐예요? 회당에 가면은 돌로 만든 아주 거룩한 자리가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그 회당의 리더이고 말씀을 읽는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세를 계승한 사람들, 모세를 대신해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이 앞에 보통 교회에 가면 앞자리에 있죠. 앞자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다 앉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강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가 강단인데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름을 참칭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갖다 하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갖다가 대신 빌려오는, 좋게 얘기해서 빌려오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주 우리가 얘기할 참칭한다 그러죠. 거짓 칭하는, 그죠? 그런 얘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성스러운 자리지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그죠? 말씀을 빌려서 자기의 얘기를 할 때는 아주 헛된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좋게 봤을 때 모세의 자리에서 전달되는 것, 회당 같으면은 이제 토라를 갖다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읽는데 그 읽는 토라의 내용, 그것은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어디에서? 강단에서 말하는 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엉터리라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성경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을 잘 분별하시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된 게 잘못 아닙니까? 핑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가서 자기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은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가장 큰 부담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하는 대로 저는 다 행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릴 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는 저도 아직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우리 나가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말씀 내용 자체는 받아들이지만은 행하는 것, 그것까지 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다 옳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했고 또 더 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4절에 나오는 것 같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해석했던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그런 삶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성도들의 어깨에 잔뜩 지워놓는 거예요. 잔뜩 지워놓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그냥 가다 넘어 쓰러져요. 그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뭘 하느냐?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합니다.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럼 넘어지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요. 어느 정도로 안 도와주느냐? 한 손가락으로 받쳐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안 도와줘요. 그렇죠? 자기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안 하는 건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고 성도들이 넘어질 때 전혀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이 없는 리더예요. 사랑이 없는 리더예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의 자리에서는 가능하면은 성도들이 듣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만 해놓으면은 성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다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사탄 마귀 같은 그 원수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주지 못하겠지만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힘쓰면은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우시는 짐은 모든 원수를 다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들의 역할은,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죠? 가볍게 해줘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줌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냐를 갖다가 알게 해주면서 짐을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의 리더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무조건 율법만 갖다 앵겨놓고 이제 무조건 이대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넘어서 자빠져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심하게 질책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가 미리 얘기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 번째로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이들도 인간이니까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노력하는 것은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좀 전에 본 대로 성도들에게 무거운 율법만 지어놓고 전혀 돕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제 5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기르게 하고, 경문이 뭡니까?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너희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하는 명령 보셨죠? 그죠? 보셨는데 그것을 갖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사진 보면은요, 이마에 성경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말씀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요 안에 집어넣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손목에도 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게 해가지고 끈을 갖다가 띠를 갖다가 아주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다. 그죠? 옷수를 길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잊지 않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옷 사방 자락에다가 뭘 다는가 하면 푸른 끈을 달아요. 그죠? 푸른 수를 갖다 다는데 그걸 갖다 아주 크게 달아요. 조그맣게 달면 사람들이 못 볼까봐 크게 달아요. 뭡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어요. 의를 행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경건하다는 걸 보이려고 이렇게 애써 행하는 것,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역겨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어떤 때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무슨 그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데 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무슨 황금관 쓰고 황금호를 짓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이렇게 내가 경건하고 내가 권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별의 일을 다 하는구나. 그죠?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자칭하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거는 본받지 못하고 황금관을 쓰는 것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것은 제 생각엔 사탄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열심히 외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잔치의 윗자리. 어떤 소셜 미팅이 있으면 가서 제일 윗자리에 앉는 걸 갖다 좋아해요. 왜? 윗자리에 앉아야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하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 가면은 저 밑에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저 앞에 나와서 앉는 걸 갖다 좋아해요. 그 CNMA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굉장히 좋은 교단이에요. 미국에 있는 교단인데 한국도 이제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단에 이제 한국인 총회면 총회가 있는데 총회장이
교회들을 방문을 하는데 일반 우리 교단 같으면 그러잖아요. 총회장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 앞자리에 놓고 앉아가지고 높은 데 앉혀놓고 하는데 그분들은 안 그러신대요. 어떻게 하느냐?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앉아서 듣는데 앞자리 안 나오고. 그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는 교단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외에는 앉을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고 인사하는 걸 갖다 좋아하는 거. 아이고 랍비요 선생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선생님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이런 거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존경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예심, 권력욕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율법에만 말씀만 나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해가지고 말씀만 쭉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안 하고 그죠? 힘도 안 써주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존경받으려고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 교역자들이 많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말씀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그 다음 모든 성도님들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 1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랍비 선생님이란 말을 듣지 말라. 그런 말을 들으려고 애쓰지 말라. 왜? 너희 선생님은 누구다? 한 분. 누구시죠? 예수님,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예요. 물론 교회에서 친구가 전도사님, 목사님, 뭐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있지만은 그것은 다 헛 이름이에요. 헛 이름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뭐예요? 다 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형제이고 자매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경계 두 번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어떤 목회자 중에는 자기가 성도들의 아버지인 양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존경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일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교황청이에요. 교황의 이름이 뭐예요? 영어 이름이 뭐예요? 팝, 그러죠. 팝인데, 팝이 무슨 뜻일까요? 예. 그냥 영어 사전 보면 교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뭔가 하면 라틴어의 파파스예요. 라틴어로 파파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뭔가 하면 빠빠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라는 얘기, 아버지, fathe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은 그 헌법 자체에 아버지이신 교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며,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지만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며, 예.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교황을 갖다가 파파라고 불러요. 파파. 그렇게 부르는 거 들으셨죠? 파파라고 불러요. 포프라고 파파 그러고 불러요. 파파가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 명령을 정식으로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분만이 영적으로는 한 분이신 아버지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자, 경계 1의 두 번째 강조가 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도자는 선생님이라는 뜻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이 복합이 되어 있는 여기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의 얘기를 갖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 너희가 너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너 자신들이 칭함을 받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렇게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리더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고 더군다나 아버지라는 그런 말은 택도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모든 가르침, 교회에 생겨지는 모든 가르침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봤자, 그죠? 설교를 아무리 잘해봤자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성령님 거를 갖다가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것밖에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잘한 설교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슴에 들어가 박히도록 해드리는 게 가장 잘하는 설교예요. 가장 나쁜 설교는 뭡니까? 아, 저 설교자 대단하다. 그러는 인상이 들어가 박히도록 하는 게 가장 나쁜 설교예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 성도들이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그죠? 기도와 성령의 계시, 말씀 안에서의 성령의 계시에 근거해야지 내 생각 아니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이런 걸 갖다가 강단에서 얘기를 해가지고는 안 돼요. 왜? 강단은 무슨 뭐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면서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철학자 아니면 세상 출세 지상주의자 출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 자리에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그건 도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분별을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경계는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교회에서 원리는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원리가 뭔가 하면은 크게 되려면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고 사람들을 억눌러야 돼요. 억눌러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뭡니까? 큰 자는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이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큰 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큰 자는 가족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소리치고 지배하는 자가 큰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봤어요. 20장, 26절, 27절에서 이미 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20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은 26절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냥 크게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 이게 영어로 뭔가 하면 servant예요. be your servant인데 그 다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돼. 이 영어로 뭔가 하면은 slave예요. slave. 너희의 slave. 그러니까 그냥 큰 자가 되려면은 섬기기만 해도 되는데 1등이 되려고 그러면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슬레이브가 돼야 된다. 재밌죠? 노예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는 노예예요. 노예인데 NIV 성경이 이걸 갖다 적절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장 가져야 되는 리더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낮아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죠? 겸손인데 이것은 지어서 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미소 짓고 그냥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인다고 해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하는 겸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뭔가 하면은 참으로 그 마음이 낮아져 있는 자세예요. 그 마음이 낮아져 있어서 얘기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하고 그 마음 자체가 낮아져 있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중에서 어디에서 봤죠? 정말로 마음이 낮아지는 것,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봤습니다.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정말로 찢어지고 가난해서 파산 상태에 있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얘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이 주어진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리더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더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의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진데 리더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정도가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하면은 가장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그죠? 교회 이 자리에서, 세상 자리에서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높임을 받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이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도 이런 천국 룰이 적용될 때도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군인사에서 한번 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출세하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빌립보서 2장, 그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참으로 겸손한 자고 참된 리더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다 리더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가정에서 리더로 칭함을 받고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또 연세가 드시고 자라나면 리더가 됩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도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나는 리더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리더가 될 때가 있습니다. 리더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르치고 높임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를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섬기는 것, 서번트 리더십 또는 슬레이브 리더십,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믿는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